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선을 베풀고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상처뿐일 때 참 낙심이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와 비슷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선으로 대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선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다루어야 하는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 배워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9편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다윗의 인생 중 정확히 어떤 사건의 배경으로 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헤매던 때인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때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담긴 다윗의 표현을 통해 너무 억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어서 5절에서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려고 애썼고 선을 베풀었으나 돌아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었고 선이 아니라 악이 돌아왔다라고 토로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나는 좋은 뜻으로 도왔는데 나름 마음을 써서 대했는데 오히려 불편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있고 서운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나 핀잔이라면 얼마나 괴롭고 억울할까요? 다윗도 그러한 심정으로 6절 이하의 원수를 향해 저주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다윗은 사랑으로 대했지만 악으로 대한 원수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된다고 해도 그들을 불쌍히 보는 자가 없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손들과 자녀들이 완전히 끊어지게 해달라 등등 그 집안이 아무런 자비도 받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오늘 기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색이 다윗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이 거칠고 아픈 말들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 앞에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여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 홧김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억울함, 분노,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처를 사람들에게 쏟거나 풀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이런 표현으로밖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겪은 그 상처의 깊이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괴롭고 불안하고 분노하는 그 감정의 다윗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다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견디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고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쏟아놓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도 괴롭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사람들에게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또 가족들에게 먼저 선대하고 선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선하게 행동한 것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상하고 억울합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아프고 우리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우리의 감정을 다윗처럼 쏟아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쏟아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악한 분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모든 감정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부짖은 다윗의 기도가 뒤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21절인데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그러나라는 단어는 다윗의 시선을 원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눈앞에 가득했던 원수들에게 그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괴롭고 어려운 마음들을 그 원수들이 향하여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나를 선대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대목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선을 베풀었지만 사람에게서는 선함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그 사람을 찾아가 선함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받아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사람에게 선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저 사람이 회개하고 나를 선대하게 해달라 말하지 않았고 저 사람이 뉘우치고 나에게 사과하게 해달라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를 선대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끝까지 붙드는 것은 사람의 변덕스러운 선함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간 후에 26절에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제가 시편 109편 말씀을 묵상하며 주목하게 된 것은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힘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원수를 단번에 짓밟아 버릴 강력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인간들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구하는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힘이 커지고 내가 상대방을 이겨서 복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깊은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다시 살리고 일으키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 사랑뿐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오늘 본민의 다윗과 같은 심정에 놓일 때가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선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고, 눈물로 사랑했는데 차가운 미움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중심도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내 안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 더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억울하지 않게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갚아주라고 세상은 말하기도 합니다. 내 힘을 키우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은 자신의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힘이 커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그분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이 나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서 억지로 사랑과 선을 쥐어짜내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내 힘을 빼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사람의 반응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명의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마음은 오늘 다윗의 탄식처럼 괴롭고 저주를 퍼붓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저주의 말들이 사람들을 향한 공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변하고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인정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함은 변하지 않음을 또 고백하오니 우리는 늘 주님의 변함없는 선함을 바라보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주님은 늘 인자하십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오늘도 나를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의 고백이며 간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을 살아갈 텐데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선함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시간을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우리에게 늘 선대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